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정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처절한 아픔이에요.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손에 못 박히시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냥 이 손에 박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해서, 또 그동안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할 때 어디다 못 박았는가라는 전통적인 조사에 의하면 이 손에다가 박아갖고는 사람의 몸이 지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몸이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박았냐 하면은 지금 그 A1, 2가 보이시죠? 그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2라고 쓰면 동그란 빨간 점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빨간 점으로 못이 뚫고 나가서 지금 이제 윗부분에 있는 A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나간 게 됩니다. 못이 이 손목, 이 뼈 있는 대로 관통해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발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서 발을 이제 앞에 이렇게 모아서 못 박은 것으로, 그것도 이 등에다가, 그것이 아니라 발의 복숭아뼈 밑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발굴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의 그 유골을 발굴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죽였구나 하는 것들이 증명되고 추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바닥에 이제 발을 올려놓기도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상 올려놓을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발을 왼발 오른발 포개갖고 이 한쪽에다가 나무판을 내요. 나무판을 내서 이 발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복숭아 뼈 밑에다가 나무판을 대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게 이제 발굴된, 물론 예수님의 발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한 23세에서 26세로 보여지는 그 처형당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좌우에 행악자들이 못 박혔어요. 그리고 뼈를 분질렀어요. 숨을 끊어놓으려고 뼈를 분지는, 지금 맨 위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뼈를 분질른 것들이고요. 그 분질른 부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뼈냐면 이제 아랫부분에, 지금 그 B라고 쓴 부분에 뼈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뼈들이 지금 우리 발로 섰을 때 B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1번에 이제 뼈들을 분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 뼈 밑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 박혀진 것이 이제 발굴된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또 넘기셔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금 그 뼈가 박혀져서 들어가갖고 끄트머리는 빠지지 않게 이제 구부려 놨죠. 이 지금 한 26세 가량 보이는 그 발굴을 해서 이 못을 뽑으려고 시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에 보면, 그런 이제 못이 구부려져 있고 유골이 다 부서지게 생겨서 이제 겉에 붙어있던 나무판만 떼내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박혀진 이제 단면도예요. 이 못의 길이가 약 13cm에서 18cm. 그리고 이제 그 못을 이 인체의 이 손과 발에 다 박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안 박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까봐, 아니면 잘못하면 박다가 뚫고 나가버릴까봐 다 박지를 않고 몇 센치를 이렇게 이제 남겨둡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발이 일자로 내려오지도 않고 이 복숭아 뼈 발에다 보니까 이렇게 두 팔이 모여서 다리가 사실은 옆으로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앉을 때 조금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게 되죠. 하면서. 그래서 하고 들이마시는 가운데서 저는 뭐 기록을 잘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흉부에
어떤 그 뭐 작용 또 근육의 또 수축 그러는 가운데서 들이마신 상태에서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에 곤란이 오고 산소 공급이 올라나고 숨이 가빠지니까 숨을 내쉬려고 그러겠죠. 들이셨던 거를. 그러는 가운데 발이 이제 움직여지고 하면서 그 오는 그 고통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고문한다라고 하는 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서부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전날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태장으로 수없이 매를 맞으셨어요. 어떤 경우는 이 태장으로 매 맞다가 죽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 몸에 뭐 정맥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안에 이 신체 내부에 있는 이 장기들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로마 군사들이 때리는 그 태장이 그 가죽줄이 약 한 39개, 30여 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줄마다 쇠사슬, 이 쇠다마라고 그래야 될까요? 쇠구슬 같은 것들이 쭉 껴져 있고 뼈 조각들이 꺼져 있어서 그거로 칠 때마다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지금 등이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몸이. 주로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 이제 등을 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나무가 무슨 대패질해서 매끈매끈하겠습니까? 거칠거칠한 지금 살점이 다 떨어진 그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이 팔도 이 팔목에 하면서 아마 몇 센치는 찢겨져서 이렇게 밀려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을 위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불교나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나 유교나 이방 잡신들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왜 기독교만이 참된 신앙이고 왜 참된 종교이냐?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에 또 달걀, 계란을 이렇게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생명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에서 나오니까 달걀을 깨트리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속담에서 유래된 것이 있고 또 하나 유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더 이상 지고 갈 힘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죠. 전에 내놓은 이야기에 신빙성은 없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결안장수였다. 그런 전에는 결안장수였다. 그리고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집에 암탉이 낳은 계란이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이렇게 색칠도 하고 그렇게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은 어떤 그 동네 여인이 어떤 가정에 어떤 위일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견환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견환을 줬는데 이 아이가 집으로 가는 중에 쓰러져 있는 웬 남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결환을 그 쓰러져 있는 젊은 그 아저씨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항상 결환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집안의 가온과 같은 글씨를 썼답니다. 근데 이 지금 결환을 받은 이 뭐 청장 장년이 그걸 보고서 보니까
자기 집안에 가온 글씨가 써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와 이 남편이 만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늘 그맘때가 되면은 결혼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 부활절에 결혼을 나누게 됐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정설은 없어요. 그런 유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이 부활절은 매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설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부활절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특별한 날. 왜냐하면 최초의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물포항 인천의 항에 발을 내디딜 때가 부활을 맞는 아침이었어요. 1885년 지금으로부터 뭐 130여 년 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이 부부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어지게 되고 오늘의 장로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연세대 대학이 바로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봄의 따스한 het살에 추운 겨울에 벌거숭이 되었던 나무 가지가지마다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새순이 나고 꽃 몽우리를 피우는 이 생명의 계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주 귀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귀한, 이건 뭐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럼 무식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거 역사적 사실인데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날 역사적 귀한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그래서 그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후에 무덤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나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무덤에서 뭐예요?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늘나라 거룩한 성으로 입성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조금 이 우리말 성경에는 순서가 조금 불합리해요. 무덤에서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했고 그 후에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했어요? 무덤 안에 있어야 됐어요. 순서가 좀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말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어 성경의 번역을 제대로 하면 1번은 똑같아요.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뭐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말을 우리처럼 매장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은 돌을 파서 돌무덤이에요. 그래서 돌무덤을 파서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처럼 땅에 무덤은 뭐 어떻게 일어나기를. 돌무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무덤에다가 시신을 이제 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 후에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뭐예요?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터져나가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대지진이 일어나고 돌들이 바위가 깨져나가면서 이 시신들을 돌 무덤 안에 두었던 것들이 뭐예요? 깨져나가면서 그들을 막고 있던 그런 바위들도 깨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그 구절 보여주세요. 앞에 구절. 그래서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왔고, 그 다음 거 보여주셔야 돼요. 뒤에 거.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예수님 운명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제 화면 끄셔도 돼요. 로마 사람, 백부장, 로마의 장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지휘관들 되는 백부장들, 그리고 그를 못 박으러 지금 유대 그 로마 군병들에서 끌려오는데 그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기이한 일들을 보고서 백부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했냐면은 저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로마의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일어난 그 신비한 사건들, 하늘이 캄캄해져요. 낮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해가 중천에 떠서 밝은 그 시간이 어둠으로, 흑암으로 캄캄해지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제 운명하시다는 순간에 바위들이 터져나가고, 그리고 대지진이 나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나와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관을 본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것을 본 로마의 백부장들이, 군사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건이 있었기에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면서 지휘관들을 만나고 로마의 원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300년이 지나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한 처절한 아픔과 고통,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게 됐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저는 참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제가 1990년도에 예수님의 바위 무덤을 갔어요. 바위 무덤. 관광객들이 가는 무덤 말고요, 또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 돌무덤에 거기는 이렇게 돌바위를 해서 무덤에 보니까 이렇게 시신도 놓을 수 있도록 돌을 쫙서 이렇게 이제 그 침상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그 입구에 딱 가는 순간에 He is not here 이렇게 써요.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 그 말인데 성경에 있는 성구를 사실 써놓은 건데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야 너무 멋있다 그러게 너무 멋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석가의 부처의 석가의 무덤 그 안에 유골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 그 안에 유골이 있습니다. 모하메트 그 무덤에 유골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유골이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본 사람들이 500여 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기억하시오. 오늘 우리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